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 주께서 임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가 시작되는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가서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이미 알고 계셨으며,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를 지금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도 같이 선포하고 이 땅에 증거하게 될 때에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일은 내가 만들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의 허리에 띠를 딱 동이고 힘을 내어서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과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두 눈물 쭉 흘리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안 일어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기는커녕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비웃습니다.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 사람의 고향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아나돗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다 망해가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책망과 진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잡아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예레미야서 1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나는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지자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그것이 비전인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성실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실제, 삶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요, 사람들한테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목숨 바쳐서 일하고 있는데 내 인생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한심한 인생과도 같이 보였던 거죠. 화만 났던 겁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쉽고 그들이 더 평안하게 살아가고 그들이 더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불평과 인생의 좌절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불일 듯이 확 들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토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니까?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늘 옳으셨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땅의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그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땅의 악한 자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또 이 땅의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들의 인생이 잘 풀려만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죽을 만큼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갈수록 정직하려고 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자꾸 메말라가고 나는 위협을 당하고 있고 나는 비난을 당하고 있고 그런 내 자신과는 너무나 비교되고 차이나는 죄악된 이 세상, 이 사람들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 깊은 하소연이 저 아래서부터 막 솟아 올라왔던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죄인의 잘됨을, 저 악한 자의 형통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발장 끼고만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세상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의 노력을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그 마음의 울분과 삶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토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선되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의 잘됨을,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말씀은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 이 고민은요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더운 여름날에 뜨겁게 함께 나누었던 욥기서예요. 욥기서에 보시면은 욥 역시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악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선한 사람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까? 욥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잠잠히만 계신 것입니까? 이 같은 악인의 잘됨, 죄인의 형통함,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 의인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거쳐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지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이하 그리고 전체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5절이에요. 본문의 5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은 어찌 네가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칠 때에는 네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지금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조건들로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몸부림치면서 고통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도요, 전혀 아무것도 위로해 주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안 만져주고 계세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저 수준 낮은 것들로, 그저 쉬운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버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5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바로 앞으로는 네가 이제 보행자들과 함께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는 말들과 경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앞으로는 요단 강물이 차고도 넘칠 때 너는 그 강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강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만나고 있었던 어려움 말고요.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진짜 어려움이에요. 앞으로 만나게 될 진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네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해서 너의 코가 벌써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느냐? 앞으로는 네 고향 사람이 아니라 너의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것인데 벌써부터 네가 힘들다고 죽겠다라고 투덜거리고 있으면 너 앞으로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의 무게, 그 일의 중요함에 대해서 시시한 것들 가지고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시시한 것들과 제발 비교하지 마라. 예레미야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너의 믿음의 기준은 이게 아니라 이만큼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도전의 말씀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무리가 양 한 마리가 이끌고 있는 사자 떼를 물리친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중동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명을 맡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요.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 또한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믿는 자들이 성장해야 되는 그 수준을 이제 겨우 구원받아서 단순하게 평탄한 길을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는 정도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주마와도 같이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 요단 강물 불어나서 넘치고 있는 그 요단 강물조차도 믿음으로 든든하게 건너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교회, 또한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세워지고 그 일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참된 목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의 눈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그저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부딪혀가지고 허덕허덕거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 사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 말씀을 붙들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각오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가 이어지게 되는 이제 40년의 사역 기간 가운데에서 달려가는 말들과도 같이 경주하는 사역에, 그 사명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 뒤로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서 헉헉거렸다, 주님 앞에서 힘들어했다 라고 하는 말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그 암담한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증거할 수 있었던 주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종의 기쁨, 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신 귀한 제자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나를 그 은혜를 따라서 불러주신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이 땅에 떨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을 이 땅에 떨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우리의 겸손함을 올려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해 갈 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구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주님 한 분 붙들었을 뿐인데 이 땅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시는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며 복된 간증으로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고통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방금 나누었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수준의, 그 연약한 수준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는 양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자라게 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자들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연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에 대해, 그들의 형통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해 내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우상을 향해서 몸부림쳐 달려간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가 그들을 심판해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후에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12장 15절에서도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눈에만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만 들어오는 그 오늘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오늘에 집착하고 내가 또 오늘에 좌절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최종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최종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최종 결과가 있어요. 그 최종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일을 향해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내 눈에 확인이 되는 오늘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선고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오늘로 딱 정해놓고 내가 확인돼야 되는 그 손바닥 위에만 올려다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최종 결과와 그 마지막 열매를 맛보려고 하는 욕심을 내가 부리다 보니까 마음의 유혹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오늘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던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유혹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교만. 니도 할 수 있어. 니도 하나님과 같이 번쩍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심할 나위가 하나도 없이 믿을 수 있는 의인의 마지막, 그리고 악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게 잠언 2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필히 꼭 엎드러 지느니라. 의인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내어놓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제자들은 승리합니다.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가 가슴 치고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이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마저도 사랑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두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기준을 여기다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여기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올리시는 거예요. 이마만큼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대를 높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진노할지언정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크신 사랑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무엇이 어떻게 변해가는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이 믿음에 반응하는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세요.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왜 저렇게 잘 살아가고 나같이 착한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마저도 품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비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도 묵묵하게 순종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변화된 자녀의 삶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기다려줘요. 사랑하면은요, 내가 참아줘요. 사랑하면은요, 기도해줘요. 그리고 사랑하면은요,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내가 도무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오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 영혼을 품어버릴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교회로 모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몸, 우리 커뮤니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랑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하는 교회의 삶을 오늘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십니까? 성탄의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용서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되는 시절을 보내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키워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가는 곳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도님들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과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